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뽑아놓고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같은 선에 있었고 오늘도 그 같은 선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원래는 6장 20절 여기 말씀이 먼저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나중인데 일부러 좀 바꿨어요. 지난주 말씀 먼저 기억해 두고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탕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피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세상은 지금 뭔가 좀 뒤틀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펼쳐진 세상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세상은 말씀과 사맞지 않아서 서로 맞지 않아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살다 보면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세상을 거스르고 시대를 거스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을 따라서 땅을 깊이 파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닥쳐올 탕류를 견디지 못하게 될 거다 한 말씀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이나 다른 말씀은 팔복에 등장하는 말씀을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제자들을 12를 뽑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해요. 이렇게 살면 복 있는 거래요. 오늘 말씀을 먼저 좀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화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저울에 올려놓고 좀 계량해 볼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은 잘 되어진 거가 될 겁니다.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아주 달라서 세상의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뒤틀려 있어 보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일 먼저 등장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가난하다. 정말 감사하게도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겠으나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혹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서 일단은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심이 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겠지만 그 가난함은 영원히 계속될 가난함은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21절에 같이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대요. 네, 그게 복 있답니다. 지금 내 먹을 것들을 충분히 얻을 능력이 없고 지금 내 생계를 충분히 책임질 능력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채우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이요. 같이요.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세상이 좀 뒤틀려 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지금 세상이 뒤틀려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잘못된 세상에서 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니래요.
이건 지금 이 잘못된 세상에서 내가 울고 통곡할 일들이 많은 것은 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책임은 내가 지는, 지금 내가 우는 것, 내가 약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어 울어야 되는 이 상황은 내 탓이 아니라, 지금 우는 사람의 탓이 아니라 세상 탓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상이 온전해지면, 반듯해지면 웃을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에 같이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도다. 처음부터 한번 뒤에 좀 꼽아볼까요? 처음에 뭐라 그러셨죠? 가난하면 복 있다, 울면 복 있다, 줄이면 배고프면 복 있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여기서 지금 너희는 누구냐 하면 사도들이에요. 우선은 사도들입니다. 너희들을 보고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할 때 주눅 들지 말아라. 그게 복 있는 거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마치 역병을 대하듯이 꺼리껴 하고 멀리 두려고 하고 할 때 주눅 들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니까 올바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외톨이가 되어야 되는 너희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화 있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말씀의 반복일 수 있지만 화 있는 사람들, 혹시 내가 이 화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지적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24절에요. 같이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일의 전제가 뭐냐면 세상이 뒤틀렸어요. 세상은 정상이 아니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세상은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부패한 것과 가증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옳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부요해요. 이 사람들은 이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옳음을 버렸고 공의를 버렸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요하게 됐는데, 그 부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부요한 자는 화 있는 자들의 특징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5절에 계속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 배부른 것도 문제가 있어. 부요한 거, 배부른 거, 이어져서 나오는 지금 웃는 거 다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뒤틀렸거든. 이 뒤틀린 세상에서 배부르고 웃고 그리고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희들 가치관, 너희들의 생각, 삶이 통째로 비틀려 있기 때문이야.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앞으로 다가올 울음들이 그들을 화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게 될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과거의 선지자들을 대우했던 참된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대우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 놓으셔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인기 있는 선지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만 해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때때마다 그랬잖아요. 이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는 모든 순간에 버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감당하는 동안 모든 순간 백성들을 만날 때 불편했고 백성들을 만날 때 어려웠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혹은 그의 선포의 대상이 되던 왕이나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갇혀서나 혹은 굶거나 혹은 줄이거나 혹은 톱으로 켜서 죽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고 오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기뻐하고 기꺼워하고 반겨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죠. 화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꺼려지고 버림받으면 복이 있대요. 왜요? 지금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사역해야 될 상황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살고, 그런 흐름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난함은 필수일 수밖에 없을 거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꺼려낌을 당하고 버림받는 일들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고. 화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화가 있을 거냐 하면 부요한 자들이요. 세상이 뒤틀렸는데 거기 너무 잘 맞고, 세상은 잘못되어졌는데 거기서 너무 배부르고 너무 즐겁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면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거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와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요. 누가복음 지금 6장을 읽어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배고픈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울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지 말고 거기 있어야 돼. 미움받는 상황이 있다면 아멘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꺼려지고 버림받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었지만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증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아냐 하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사이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그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잖아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기뻐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한 말씀 우리 속에 쏙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가난해야 된대잖아요. 줄여야 되고 울어야 된대잖아요. 이 말씀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드러내려면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화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늠하는 단어 하나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금 가난한 게 오라. 지금은 굶주린 게 맞아. 지금은 우는 때야. 지금은 미움받아야 되는 때이고 꺼려져야 되는 때이고 버림받아야 되는 때야. 만약에 지금 부요하다면 그것은 복음을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배부르다면 진리를 멀리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지금 웃고 있다면 세상에 이미 친밀하여져 있다는 얘기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는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읽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잠깐 미뤄두어야 할 항목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가늠할 때 중간에 6장 23절이 끼어 있는데 6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날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 우선 그날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했다 말씀하시는 그날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그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그날, 그 십자가의 편에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좀 미루어 두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편에 서서 기뻐할 만한 것들로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들로 기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울에 올려놓고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띄워놓으시고 앞에 저울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저울을 이렇게 갖다 놓고 올려보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것과 이게 걸맞아서 기뻐할 만한 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거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냥 어울려가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울에 달아봐야만 되는 것. 1998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지금이라고 하려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트루먼 쇼라고 바꿨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예요. 이 짐 캐리는 지금 보험회사를 다니는 30살 된 남자인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짐 캐리,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 30살이 된 이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다 방송이었어요. 이게 장르가 때때로 어떨 때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청춘 드라마, 어떨 때는 뭐 육아일기이기도 했겠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4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4명 중에 방송 시작하는 날에 태어난 아기가 트루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 법인에 입양되어서서 아이가 세트장에서 크는 거죠. 세트장에서 크고 세트장에서 자라고 세트장에서 공부하고 세트장에서 결혼하고 세트장에서 직장을 얻고 세트장에서 사는데, 자기가 방송되고 있다는 걸 자기는 몰라요. 아니, 자기만 몰라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청소년일 때 꿈이 많던 이 사람은 호기심도 많고 모험해보고 싶고 탐험을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행가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모든 배우들, 그의 부모님들과 친구들 다 배우니까 이 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는 시헤븐이라는 이 섬에 사는데, 이 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 1위로 뽑힌 데야.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와야지 네가 어디를 가냐. 여기가 제일 좋은 휴양지야. 배를 타고 자꾸 어딜 가고 싶어 하니까 이 트루먼을 배 타고 어디 가는데 일부러 인공 풍랑을 만들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을 만들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지. 물만 보면 무서운 거야.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보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 이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 섬에, 그 다른 나라에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성수기라 표가 하나도 없어요. 여행사에 갔더니 여행은 위험해요.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행사에 이런 포스터가 막 붙어 있는 거지. 아, 여행 가면 위험한 거구나 생각하도록. 하늘에서 갑자기 이 조명이 떨어지기도 하고 점점 이상한 것을 눈치채 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데?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집에 가자고. 친구가 위로해줘요. 이거 거짓말. 나는 너한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이상해. 그랬더니 친구도 아내도 도무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 트루먼 쇼에 저기 라이브라고 써 있는 그 포스터에 여백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당신은 진짜 인생을 살고 있나요? 하고 써 있어요. 이거 제목에 트루먼 쇼라고 하는 그 제목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어쩌면 당신 이야기 트루먼 쇼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슬프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세상이 가르쳐준 세상의 가치관, 천국 따위 없고 죽고 나면 끝이고
거기에 세뇌돼서 그것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좀 더 높아지면 기쁜 일, 여기서 좀 더 많이 가지면 즐거운 일, 여기서 배부르고 여기서 웃을 일이 많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트루먼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트장을 탈출할. 그러니까 정확히 세트장인지는 모르죠. 뭔가 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있지만 그렇게 잠든 척하고 있다가 몰래 도망가요. 몰래 도망가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온 배우들이 다 동원돼서 트루먼을 찾는데 이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공포증이 있는, 상처가 있는 이 트루먼이 바다로 나갔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 어디에 혹시 숨었나 찾고 있는 중에 트루먼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 바다로 꽤 멀리 나간 뒤에야 트루먼이 바다에 나갔다는 걸 알고 일부러 거기만 풍랑이 막 치기 시작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번개가 내리고 막 그러는데 이 트루먼이 그 배에 자기 몸을 묻고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날 죽여! 그래요. 그러는 그 배를 타고 끝까지 가서 드디어 벽에 닿습니다. 그 벽에 닿았는데 벽이 닿는 거에 이게 하늘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게 하늘이 아니라 벽인 거예요. 벽을 따라 가다 보니까 계단이 등장하는. 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평생 이게 세상인 줄만 알던 사람이 벽에 닿으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계단 끝에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상구라고 써 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 트루먼 쇼를 감독하고 있던 이 PD가 감독이 여기가 안전하다고, 바깥쪽은 위험하다고, 그냥 여기 살라고. 그랬더니 트루먼이 혹시 다시 우리 못 볼지도 모르니까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유행어예요. 그다음부터는 굿나잇 그러고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살던 가짜 인생하고 결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저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전 세계 시청자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돌아서 걸어서 나가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절 말씀 이거 읽었었어요. 6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짜 인생, 가짜 가치관에 속아서 계속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즐거워하고 배고프고 굶주려야 될 상황에 오히려 배에 두드리고 산다면 이 탕류에서 견디지 못하고 쓸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이 이거였어요. 탕류가 반드시 몰려올 겁니다. 이 세상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이 뒤집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진짜인 줄 알고 알았던 것들이 가짜가 되고 가짜인 줄 아는 것들이 진짜였던 것이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행복한 거라고, 높은 자리 가면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던 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날 때 탕류가 몰려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던 우리는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탕류를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슬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한 반쯤 발 담그고 교회도 한 반쯤 발을 담근 거잖아요. 우리 주일날 되면 예배 드렸고 번 것 중에 그 피땀을 흘려 번 것 중에 11조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던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했던 것들 다 허사가 될 거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 말이에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는 기회로 오늘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 혹시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 세상이 말해준 것,
세상이 좋다고 말해준 것,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해준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혹시 아니겠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은